시편 90편은 인생의 허무함,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다고 한다면, 91편은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그 지키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의료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 같이 의료 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옛날 이 전염병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을까. 이제 예전에 그 중세 시대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근데 이 흑사병을 옮기는 것이 쥐거든요. 쥐가 온 사방에 시궁창, 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질병을 옮겼었는데, 그런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환경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는데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정말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모습, 어쩌면 좀 아이러니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인류를 매우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이 전염병입니다. 요즘에도 엊그제 또 요즘 며칠 동안 이 바이러스가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확산되는 건 아닌데, 20명, 16명 이렇게 확산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증상 감염, 또 한 가지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 이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감염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제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몇몇 교회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감염됐다는 얘기가 계속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환경, 주변에 사방에 올가미가 놓여져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전방에 가면 쥐레밭이 있어요. 쥐레밭. 제가 양구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 생활했는데, 도로 옆에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도로 옆에 쭉 철조망을 쳐놓고 거기에 쥐레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도로 안쪽에 거기 들어갔다가 쥐레 터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위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사실은 도움받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 터지는지 모르는데 그걸 다 우리가 방비할 수는 없거든요. 철저하게 내 스스로 방어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질 때 다른 집 처마 밑에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딘가에 막 달려가서 숨을 수 있는,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전능자의 그늘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렸을 때 새 잡는다고 올가미를 놓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참새들이 확 몰려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벼에 타작하고 남은 그런 부스러기들이 있으면 거기에 새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럼 삼택이 있죠, 삼택이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고 이제 막대기로 받쳐놓고 멀리서 줄 이렇게 기다립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새들이 이제 그렇게 잡으려고 이제 많은 사냥꾼들이 올무를 쳐놓고 그물을 쳐놓고 그때 당시에 그물을 쳐가지고 새를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고기 그물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새가 잘 다니는 곳에 이렇게 그물을 쳐놓으면 새들이 그물이 잘 안 보이니까 거기에 걸려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악. 사도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는다. 어쩌면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퍼져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 그래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바이러스 전염병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기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렸을 때 이 빨래를 할 때요. 샘물로 빨래하는 것과 그리고 빗물로 빨래하는 것이 다르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비가 많이 오면 큰 함지박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빨래할 때 비누칠을 할 때 쓰면 이 빨래가 잘 됩니다. 근데 그 소나기가 비가 막 쏟아질 때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비는 모든 지역에 떨어지지만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빗물이요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아요. 그릇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이렇게 함께 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고, 자, 이런 것들은 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체험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텔레비전에서 보고서 나 저 사람 알아. 근데 막상 그 사람 만나고 나면요, 그 사람이 저를 아는 척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예를 들면 편지라도 보내고 아니면 SNS에서 댓글이라도 달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친밀감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체험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할 때 전도하고 환난이 닥칠 때에 그 환난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가만히 보면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요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야기하고,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셨고요. 또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식은땀이 쫙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순간순간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체험적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읽어보죠.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게 하는 결정적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건져주셔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먼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우는 애에게 젖 한 번 더 준다고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내 삶을 아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사를 꿈꾸고 그리고 마침내 친구 6명과 함께 이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부족은 이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그런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를 알고 친구들과 함께 이 선교사로 갔다가 며칠 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 짐 엘리엇이 썼던 일기, 편지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그 상황을 모아서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 책 처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며칠 만에 죽임 당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이요, 거기 선교사로 갑니다. 남편이 가서 죽었는데 아내가 그 선교하기 위해서 거기 선교사로 또 가요.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이 부족은요, 남자들이 가까이 오면 다 죽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가까이 오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벳 엘리엇이 갔을 때 여자니까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이제 엘리엇 일행을, 청년들 일행을 죽였던 사람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완전히 그 부족이 기독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 희생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